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오늘 두 번째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9%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국민의 79%면 대단하죠.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역시 스트레스에 조심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대요. 스트레스를 주의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스트레스를 주의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국경을 초월한 그런 공통병이에요. 공통병. 어느 나라도 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정신적, 육체적인 면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요. 또 생활의 안정을 흐트러뜨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리고 행복을 빼앗아가 버리고 스트레스에게 행복을 우리가 빼앗겨서 되겠습니까? 그러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극복하는 법.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법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스트레스 많이 쌓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줘야 돼. 천사. 서로 어루만져주고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먹고 자고 푹 쉬어야 된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일할 줄만 알고 쉴 줄 모르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일만 할 줄 알고 쉴 줄 모르는 사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앤드루 카네기는요, 휴식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맑게 만들므로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꾸준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기분을 개선시키는 일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이 걸어야 돼요. 많이 걷고 계시죠? 일주일에 한 3번 하루에 7,000보 이상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궁에서 쫓겨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받은 스트레스는 엄청났어요. 그 당시에 다윗이 받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 본다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나라를 찬탈하고 아버지의 목숨마저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잠이 오겠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마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식 맛도 없었을 거예요. 음식 맛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대접한들 그 음식이 맛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결국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이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강도 잃어버리고 마음이 정말로 가라앉았는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이제 그런 것보다도 내 마음이 훨씬 기쁘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잠도 오는 것입니다.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스트레스를 극복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극복한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극도의 중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서 다윗은 스트레스를 극복했어요. 첫째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처한 다윗이 힘써 한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시편 3편하고 시편 4편은 압살롬의 반역의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예요. 3편의 기도는 아침의 기도였고 오늘 시편 4편의 기도는 저녁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녁의 기도. 곤란에 처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곤란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건져주시고 근심을 덜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갔어요. 과거에 다윗이 어려울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당시에도 얼마나 곤란에 처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곤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이 평상시에 잘 돼 있으면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도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좋을 때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평소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요. 세상은 모두 불의하지만은 하나님만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세상은 모두 다 다윗 자신을 정죄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곤란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도 그렇게 기도. 욥기 3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욥이 고난당할 때 그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곤고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요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은 뭐예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은요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억눌렀던 것들이 풀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염려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에 떨며 이 말을요, NIV 성경은 화를 내지 말고 이렇게 보여요. 화를 내지 말고. 그리고 쉬운 성경은 화가 난다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화를 내거나 흥분할 수 있어요. 혹은 초조해하거나 안달해요. 그러면 화가 나고 막 흥분하고 초조해하고 안달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받게 된다. 더 받게 되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중압감이 마음을 막 짓눌렀어요. 막 짓눌렀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보통 그러한 경우를 맞이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져요. 예민해져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초조해하고 흥분하기 쉬운데, 다윗은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도리어 그러한 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잠잠히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은요, 주위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은 내면의 평온함을 또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기도 해요.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의 평정,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평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겠어요? 불교에서는요,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 그래서 수행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정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항해를 했어요.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막 치는 거예요. 폭풍이 치니까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배 속에 물이 막 들어오고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얼굴이 막 하얗게 질렸어요. 바다에서 막 폭풍이 치고 배가 흔들리고 뒤집어지려고 하면은 진짜 무섭거든요.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함께 타고 계셨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잠을 자고 계세요. 잠을 자고 계세요. 사나운 파도와 거센 폭풍이 막 생명을 위협하는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요, 잠자고 계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까닭에 주의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그 평정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 배에 탄 예수님은요, 100%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웨슬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 한가운데서 막 풍랑이 일 때 막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 저도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섬에 가다가 막 비가 오고 막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작은 배인데요, 막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이거 배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그래 막 요한 웨슬레가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는가? 그래서 저쪽에서 보니까요, 한 무리가 있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한 무리가 있었어. 그것을 보고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찾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 경건주의자들. 그들은 배가 뒤집어지면 천국 가면 좋고, 또 안 뒤집어지면 또 사명이 있어서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거기서 충격을 받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놀라운 그런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밖이 아니에요. 아무리 밖이 시끄럽고 요란하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잠잠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스트레스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 대부분은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위 환경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새도 없이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스트레스는 과중되고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요.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기 전에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요. 목표를 정하고요. 그래서 매 순간 내 인생을 굉장히 투쟁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다음에는 뭐예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또 막 달려가요. 생활이 나아지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명성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명예를 위해서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에 그 영혼이 삭막할 정도로 메말라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되게 자신의 역량보다는 기준을 훨씬 높게 잡아요. 내 역량은 50%밖에 안 되는데 100%를 잡아놓아요. 그러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능력도 안 키우고 생각만 앞세워요. 그래서 훨씬 높게 세우는 그 자체가 어쩌면 욕심일 수 있어요. 내 욕심. 그러면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게 살아가니, 괴롭게.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내 역량에 맞게 그렇게 내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게 되면 점점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노래 자랑 이런 거 할 때도 내가 1등 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뽑히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워요, 자꾸.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무대에 올라가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껏 즐기다가 내려와라. 기쁘게.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크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내가 그거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그냥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잖아요. 기쁘게 살게 되면 오히려 더 훨씬 효과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한 남자 집사가 정신건강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회사에 고위직 임원으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한계가 오고 한계. 그래서 이런 정신건강학과 가서 상담하고 그리고 그 약물 도움받고 이런 거 전부 나쁜 거 아니라 그랬죠.
내가 위장이 아프면은 위장약 먹는 거나 뭐 감기약 먹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병원에 갔어요. 의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쭉 하고 의사가 질문하면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3개의 약 봉투를 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 처방이 뭔가 하면 내일 아침 일찍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가를 찾아가세요. 해변가. 조용하고 한적한 해변가에 찾아가서 오전 9시에 약봉투 하나를 뜯고 12시에 하나 뜯고 그 다음 오후 3시에 하나씩 약봉투를 열어보면 그게 처방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날 의사의 처방대로 이 집사님은 한적한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9시 정각이 되자마자 첫 번째 약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기기 전원을 끄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모든 거 끄고 조용하게 눈을 감고 이제 해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소리가요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파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요. 철썩하면서 모래사장 위에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고요. 저 멀리서 또 갈매기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 소리가 또 들려요. 시원한 바람 소리가. 그런 것을 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들이었어요. 그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자연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어요. 안 좋은 소리, 여러분 우리 뉴스나 신문을 펼치면 전부 다 안 좋은 소리만 들리잖아요. 안 좋은 소리만. 마음이 편하죠. 12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역시 쪽지가 하나 나왔어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린 시절. 배꼽 친구들과 해가 저물 때까지 막 신나게 놀던 그런 것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그 자치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또 그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간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런 거 막 기억하는데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여인과 해변을 산책하던 때가 막 떠올라요. 그녀와 함께 그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원소가 돼 있잖아요. 원소가 돼 있어요. 이 생에서 많이 싸우는 사람은 저 생에서는 원소였대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때 커피 마셨던 생각 너무 좋아요. 이미 오래전에 잊은 줄 알았던 수많은 기억과 추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났어요. 이 행복한 기억들을 참 평소에는 다 까먹고 살았어요. 그 또 마음이 또 좋은 거예요. 마음이 또 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3시가 돼서 오후 3시 마지막 봉투를 열었어요. 그 봉투 안에는 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자신이 왜 마음이 상했는지,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늘 바빴는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내리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동료와 함께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상사가 와서 회의 시간에 동료만 칭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꽤 오랫동안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는 동창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차를 이제 바꾸었는데 자기 차를 몰고 동창회 모임에 갔는데 다른 동창들이요 훨씬 비싸고 좋은 차들을 몰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또 우울해진 거예요. 하지만 조용한 해변에서 홀로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찮고 부질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됐어요. 과연 상사의 칭찬 한마디나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일까? 이 집사님은 문득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영혼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고, 내 영혼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힘겨울 때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잠잠히 있을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요 주인이심을 알고 염려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마음의 창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한번 따라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믿습니까?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밖의 혼란함에 안의 고요함이 끼어지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위 환경에 흔들리거나 흥분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잠잠하고요, 우리를 억누르던 스트레스가 결국은 달아나고 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겼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정신적인 중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해요.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맡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내가 지고 가겠다고 자꾸 고집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미국 선교사가요 선교를 보다 많이 하고 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지프차를 타고 다녔어요. 당시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지프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요, 저쪽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요, 허리가 구부적한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를 이고 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머리에는 큰 짐을 이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그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그 할머니한테 여기에 타라고 했어요. 타라고. 그 할머니는 몇 번 사양하다가 고맙다고 하면서 그 차에 탔습니다. 얼마 좀 가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요 차 안에서
보따리를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것을 본 선교사님이 할머니, 그 보따리 무거우실 텐데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자동차에 탄 것만 해도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올려 태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믿습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는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여러 문제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은 오늘 성경은요, 이것을 극복하는 길을 말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서로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쉬고, 그리고 걷고 운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맡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것.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